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0절로 18절입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로 18절까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자, 오늘 비교와 열등감 관계의 고난이라는 말씀으로 우리 같이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비교와 열등감, 거기서 오는 이제 고난이죠. 자, 열등감이라는 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열등감, 굉장히 우리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부분 아닙니까? 열등감이라는 부분이 우리에게 되게 힘듭니다. 저도 예전에 열등감이 있었어요. 열등감이. 그래서 그 뭐 몇 분한테 얘기했지만 제 손이 열등감이었어요. 손이. 그래서 저 손이 너무 못생긴 거예요. 제 손이. 그래가지고 이 손을 보여주기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차 타고 다닐 때 이제 뭐 학생 때죠. 중고등학생 때. 이제 중고등학생 때 옛날 얘기예요. 중고등학생 때 버스 타는데 손으로 안 잡는 거야. 이 버스 고리를. 이 손을 누가 볼까 봐. 제가 어렸을 때 저희 그 친척 형네 집에 놀러 갔는데 그 형네 집에 피아노가 있었는데 그 형제였어요. 그분도. 우리도 이렇게 형제였고. 근데 거기 형제가 다 피아노를 개인 레슨으로 배웠어요. 개인 레슨으로. 그런데 그 큰 형이 있고 둘째 형이 저희 형이랑 같은 나이대인데 둘째 형도 지금 이제 침례교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이제 피아노를 치시는데 손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 손이. 그 어린 나이에 그 피아노를 보면서 손 치는 손이 막 이렇게 길어. 또 유독 하얘요. 피부가 유독 하얘가지고 하얘가지고 손이 이렇게 길어가지고 피아노를 탁 치는데 너무 이쁜 거예요. 그게. 그래가지고 나도 저런 손 갖고 싶다 하고 내 손을 봤는데 내 손은 완전히 무슨 두꺼비 손도 아니고 너무 안 이쁜 거예요. 그때부터 열등감이 확 들어와가지고 이 손을 어디에 내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그 손이랑 제 손이랑 뭐가 하는 거예요 지금? 비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손은 너무 이쁜 손이고 내 손은 너무 못생긴 손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해지를 못했어요. 이거 잡지도 못하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팔로 이렇게 걸어가지고 팔짱 껴가지고 이렇게 기둥 있잖아요. 기둥 있는데 이제 팔짱 껴가지고 이렇게 그렇게 다니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또 제 열등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진을 안 찍어요. 제가 저 사진 찍는 거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특히 이제 멀리서 이렇게 다 같이 찍는 거는 그래도 찍는데 막 얼굴 가까이 대고 막 사진 찍고 이렇게 셀카 찍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저 이해가 안 돼요. 그런 사람들. 나 사진 찍는 사람들 이해가 안 돼. 뭐 이렇게 찍을 게 있다고 그 셀카를 찍고 그 찍고 나면 그게 마음에 드는지 난 사진 찍고 내 마음에 든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야. 나는 사진 찍어서 이게 뭐라 이걸 왜 찍나 진짜. 저는 그래서 이거
띄우지도 말라 그러잖아요, 제가. 열등감 때문에 그래요. 열등감 때문에. 왜냐하면 제가 사진 찍으면 제 얼굴이 비대칭이야. 약간 이렇게 비대칭이에요. 근데 그냥 이렇게 일반 했을 때 모르는데 보지 마세요. 너무 찾지 마. 찾지 마. 사진을 찍으면 딱 보여. 그래서 제 눈엔 딱 보이는 거, 제 눈엔 딱 보여, 그게 비대칭인 게. 그래서 사진 찍고 싶지 않은 거예요. 사진 찍기가 너무 싫어. 그래서 그 뭐지, 증명사진 찍어와라 하면 난 그게 그렇게 싫은 거야. 사진관 가서 그 찍는 게. 하여간 그런 열등감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좀 키가 제가 작았잖아요. 그래서 키에 대한 열등감, 뭐 이런 그런 열등감이 저한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열등감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비교하는 거죠. 비교해서 내가 뭔가 못하다, 부족하다 생각하니까 내가 이제 열등감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이제 한나와 분인나 두 명의 여자가 나옵니다. 엘가라는 남편에게 한나와 분인나가 있는데 한나를 엘가가 굉장히 사랑했어요. 근데 한나에게는 애가 없어. 분인나에게는 애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분인나가 어떡합니까? 성경에 보면 한나를 괴롭게 하는 거죠. 괴롭게. 오늘 기도에도 그러잖아요. 내가 너무나 괴롭고 너무나 격분해서 그래서 제가 몸둘 바를 몰라서 지금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술 취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제사 지내러 올라왔는데 또 자기를 건드리는 거예요. 분인나가 또 막 나를 건드리니 내가 뭐예요? 내가 조강지천데 지는 첩이고 근데 첩이 나를 건드려. 그러니까 막 분통이 터져가지고 몰래 나와가지고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다 말고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막 격분해가지고 막 왜냐면 일을 갈면서 했는지 어쨌는지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를 한 거죠. 그러니까는 이 분인나라는 단어 자체가 보석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보석, 뜻이 보석. 그러니까 이렇게 화려한 거. 그러니까 타인의 화려한 게 어느 때는 나에게 도구로 다가올 수가 있어요. 이렇게 화살로. 그 타인의 화려함, 타인의 그 멋진 모습이 그 사람한테는 좋지만 그게 나에게는. 그럼 오죽하면 우리나라의 그 사촌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프다는 얘기가 그런 거 아닙니까? 비교하고 열등감에 나는 못 사는데 너는 사? 아우 배 아파 하면서 이제 시기 질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그 열등감과 비교는 살면서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거는 아예 없어질 수는 없어요. 항상 살아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또 열등감은 이런 거 어디서 옵니까? 열등감은 부러움에서 오는 거 아닙니까? 부러움. 어떤 사람을 향해서 부러워하니까. 제가 손이 이렇다는 것은 그 형 손이 너무 부러운 거야. 근데 나는 그걸 가질 수가 없잖아요. 내가 손을 잘라서 바꿀 수도 없고 제가 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러운 거예요. 근데 그 부럽다라는 것은 뭡니까? 제가 이런 소리 하면 그래요. 뭐가 그렇게 손이 부럽다고 그래. 그게 뭐 대단하다고. 저한테만 대단한 거예요. 저한테만. 그러니까 내가 거기에 관심이 있다는 거죠. 내가 관심이 있고 거기에 나의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그 부분에 어렵고 힘든 거예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내가 살면서 내가 가치가 있고 내가 관심이 있고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관심 갖는 거, 내가 갖고 싶어하는 거 이런 것이 있으면 그것이 하나의 열등감 또 비교가 될 수 있는 소재로 쓰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으면 비교와 열등감은 항상 내 안에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건 뭐 어쩔 수 없어요. 이걸 뭐 죄악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것이 나를 이제 지배하기 시작하면 내가 이제 거기에 함몰돼서 나를 자괴감 드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주말 내내 밀리는 업무 때문에 막 시달려가지고 주말 내내 놀지도 못하고 막 쉬지도 못하고 업무에 그냥 지쳐오기에 막 열심히 업무를 보고선 좀 쉬는 마음으로 이렇게 핸드폰을 탁 켰는데 거기에 친구가 그 휴양지에 놀러 가가지고 칵테일을 탁 마시면서 여유를 즐기는 사진 하나 딱 석양을 빛을 맞으면서 딱 하나 올려놨어요. 그런데 갑자기 순간 뭐예요? 자괴감이 확 드는 거죠. 나는 생존을 위해서 이렇게 막 허덕이면서 살아가는데 얘는 이렇게 인생을 향유하는구나. 얘는 이렇게 여유 있게 인생을 즐기는데 나는 왜 이렇게 이러는가? 이런 마음이 확 든단 말이죠. 때로는 또 어떤 친구는 자기가 나 자기 개발하는 거야 하면서 열공해가지고 막 이렇게 카페에서 막 이렇게 이쁜 막 필기도구를 이렇게 해가지고 사진 탁 찍어가지고 딱 올리는 거죠. 얘는 이렇게 자기 개발하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나는 이게 뭔가 이런 생각이 또 들고
또 어떤 애는 사내가 정상에서 탁 찍으면서 힘들어도 가는 거야 뭐 이러면서 정상에 올라가가지고 막 해피마에서 사진 탁 찍어가지고 정상에서 그러고서 딱 올리는 거예요. 내가 딱 보면서 얘는 이렇게 레저도 하고 취미도 이렇게 친구들이랑 놀러도 이렇게 산에 가고 있는데 나는 지금 여기서 뭐 하는가 이런 생각이 막 들잖아요. 예, 그러면서 막 비교하고 비교되고 열등감 막 생기고 자괴감 생기고 막 부러워지고 뭐 그런 것까지는 괜찮아요. 그런 마음은 드는 거니까. 근데 그것 때문에 갑자기 일하기 싫다 이런 살기 싫다 막 이런 자기 비하에 빠져버리는 자기 모멸감에 빠져버리는 그 자괴감이 아주 극도로 와버리는 그런 순간을 맞이하면 그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거에 너무 속지 마세요. 여러분 옛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찰리 채플린이 아주 유명한 얘기를 했잖아요. 뭐라 그랬습니까? 멀리서 보면 희극,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다. 예, 맞습니다. 어떤 두 남녀가 눈싸움을 막 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딱 보면서 야, 참 아름다운 사이다. 저렇게 눈싸움을 저렇게 하고 있으니 하고 있는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눈싸움하는 게 아니라 서로 막 싸우는 거라 그랬잖아요. 서로 막 싸우는 거. 예, 그런 거죠 인생은. 하이라이트 릴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아주 제일 하이라이트 부분만 딱 집어가지고 뽑아가지고 모아놓은 영상을 하이라이트 릴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진들은 하이라이트 릴인 거죠. 여러분 영화 2시간짜리 영화를 찍을 때 그 영화를 찍을 때 그냥 2시간만 찍진 않잖아요. 수개월 동안, 수년 동안, 수천 번, 수만 번, 수십만 번 NG를 내면서 찍고 또 찍고 찍고 또 찍고 계속 찍어가지고 그 수많은 것들을 모아가지고 편집해서 2시간짜리 엑스를 딱 만든 게 영화예요. 그 영화에서 딱 보면 특히 그 마블 영화 막 아이언맨 나오고 막 헐크 나오고 막 토르 나오고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거 보면 멋있잖아요. 막 날라 폭탄 팍 날라오고 막 총력 막 팍팍 쏘고 막 그런데 그 영화 찍을 때 어떻게 찍습니까? 그 사람 다 쫄쫄이 입었고 쫄쫄이 파란색 쫄쫄이 입고 여기도 다 그냥 파란색이고 나무떼기로 앞에서 한 사람이 이렇게 하면은 그거 이렇게 피하면서 나중에 영화에 보면 그 3D로 총알 만들어서 넣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찍는 거 보면 되게 막 아주 유치하고 뭐 보기 안 좋죠. 그런데 영화에서는 그걸 싹 멋있게 꾸미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다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렇게 느끼고 있다면 우리가 그럴 필요는 없어요. 이 얘기를 들어서 등산 가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뭐 힘들어도 가는 거야 하면서 찍은 사람은 그날 그 사람은 주말에 쉬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상사가 우리 주말에 등산 갈 사람 그거 가자는 거지. 그러면 안 갈 수도 없고 아니 저 얘기를 왜 하는 거야 도대체. 저 상사 미친 거야? 그러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들은 순간 들었으니까 가야 돼 안 가야 돼?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기 싫은데 등산 요즘 MZ 애들 등산 가는 거 얼마나 싫어합니까? 쓸데없는 짓이라고. 그런데 이제 그 등산 가기 위해서 또 어떻게 그냥 가? 아니잖아요. 그 상사가 좋아하는 물 또 술 좋아하는 막걸리 안주 이런 거 다 싸가지고서 짊어지고 따라가야 되고 또 가면서 어떻게 해요? 멋지십니다. 얼마나 운동을 잘했는지 저는 힘든데 너무 잘 올라가십니다 하면서 막 옆에서 아부 떨고 마음에도 없는 아부를 계속 떨면서 계속 비유 맞춰주고 있다. 그런데 또 갑자기 그 운동을 하니까 등산을 가니까 무릎은 아파가지고 막 비명 지르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올라간 거예요. 그 사람도. 그래서 거기서 사진이라도 찍어야지 하고선 찍어서 거기다가 팍 박아버린 거죠.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공부한다는 자기 개발하는 사람은 또 어떻습니까? 그 사람도 그런 거예요. 그 자기 개발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남들 다 뭐 하니까 자기 뭐 안 하면 자기도 지쳐질 것 같으니까 막 잠은 오는데 커피 막 3잔, 4잔씩 마시면서 그냥 그 카페인 중독으로 그냥 겨우 눈 뜨고 학원 가서 앉아 있는 거죠. 집에 가서 눕고 싶다는 생각이 막 굴뚝 같은데 그 공부도 안 되고 머릿속에 아무것도 안 들려오고 그런데도 그저 그냥 어떻게 이쁘게 사진 한번 찍어보자고 거기에만 생각이 그 관심이 거기에 다 있는 거예요. 네. 휴양지 간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휴양지 간 사람도 지금 머릿속에 휴양지 오는데 카드를 너무 긁어대가지고 이거 다음 달에 이 카드를 어떻게 막아야 되는가 머릿속에 그냥 복잡한 거죠. 예? 그리고 막 습도는 90도 올라가죠. 막 햇빛은 내려쫓죠. 막 거기서 10분 동안 그거 인생컷 남기겠다고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러면서 옆에서 빨리 가라고 막 난리성화 치고 막 예?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딱 보는 그 SNS의 그런 또 멋진 그 장면들은
하이라이트 릴인 거예요. 그냥 그 순간 그 사람이 만들어낸 편집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뭐예요? 가공되지 않은 원본의 삶이죠. 나의 삶은. 타인의 삶은 뭡니까? 편집되어 있는 삶이에요. 비교 자체할 수 없는 겁니다. 이거는. 아니 편집분이랑 편집하지 않은 거랑 어떻게 비교할 수가 있어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우린 그걸 보면서 나 자신을 비교하면서 자괴감 든다, 이럴 필요 자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걸 보면서 이 사람이 이거 올리기에 얼마나 수고를 하고 수고를 하고 이걸 지금 올릴까, 연민의 대상으로 보시면서 참 수고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그거는 세상적인 얘기고, 어쨌든 이런 열등감을 주는 게 있다 하더라도 열등 갖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 이 열등감이라는 게 우리 아까 말씀 것처럼 모두에게 다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열등감에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를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오늘 한나와 분인날을 통해서 뭘 봐야 됩니까? 우리가 이 한나와 분인날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뭐냐면, 한나가 왜 아기가 없었나, 이 부분도 먼저 봐야겠죠. 왜 아기가 없었나?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문을 닫아버리셨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 한나의 문을 닫았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열등감을 가지면서 힘들어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부족하고 내가 모자르다, 내가 뭔가 죄의식 같은 걸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어려움과 힘듦과 내가 남과 비교해서 내가 열등감을 느끼면 내 스스로가 뭔가 부족하고 모자르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오늘 한나가 내가 아들이 없고 자식이 없다는 것, 그때 당시 자식이 없다는 것은 저주받은 여자예요. 저주받은 여자.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가 저주스러운 죄악 가운데 삽니까? 그런데 이거는 저주받은 게 아니라 누가 닫으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열등감을 느낄 때 여러분들, 내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크게 사용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든 고난이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인 것처럼 이 고난 또한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런 기회로 찾아야 돼요. 우리가 수평적인 삶이 아니라 수직적인 삶으로 살아야 돼. 즉 수평적,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비교할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수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오잖아요. 거기서 계속 싸워야, 거기서 있어서 거기서 싸워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럴 때 차라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는 그런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한나의 문을 닫았을까요? 태의 문을. 오늘 기쁜 소식을 들었어요. 제가 최정은 반주님한테 전화를 했더니 주일날 병원에 입원하신대요. 그 월요일날 이제 수술 예약 잡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해서 기도해드렸어요. 자, 이와 같이 이 출산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에요. 근데 왜 그 기쁨을 하나님 막아버리셨을까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한나는 그 남편한테 엄청난 사랑을 받는 여자예요. 분인나가 자녀를 낳았어요. 그러면은 이 엘가라는 남편이 분인나를 굉장히 사랑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무슨 뭔가를 이렇게 분깃을 이렇게 나누는 일이 있어도 분인나한테는 조금 주고 한나한테는 더 많이 줬어요. 그리고 한나를 더 챙기고, 한나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걸 알기 때문에 더 관심 갖고 괜찮다 그러고 막 얼마나 사랑을 줬는지 몰라요. 성경에만 봐도 야, 부럽다 할 정도로 남자가 나도 이런 남편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한나한테 진짜 애지중지해요. 그러면 이 여자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아기를 안 낳을 수도 있겠죠. 그냥 아기가 없지만 그래도 남편이 나에게 이렇게 사랑을 주니 내가 그냥 남편 바라보고 살지 뭐. 내가 뭐 이렇게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남편 나 이렇게 사랑하는데 내가 뭐 너무 이렇게 아기만 바라볼 게 아니라 내가 남편 바라보고 살지 뭐. 이런 생각으로 할 수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분인나가 한나를 괴롭게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는 꼭 아기를 낳으리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하나님을 찾아가야죠. 이게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고난이, 이런 열등감, 비교, 여기서 아픔과 힘듦이 오시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구나. 하나님이 나를 크게 뭔가 사용하려고 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 보고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힘들어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정말 그렇게 분인나가 자꾸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지 않으면 그 사무엘을 또 어떻게 하겠어요?
서운했겠어요? 그냥 아기를 낳았어. 남편은 나를 엄청 사랑하지. 또 아기까지 또 사무엘까지 그러는 괜찮은 아주 귀한 자녀를 낳았지. 이러면 그냥 가진 거 다 가진 거잖아요. 그러면 이 한나가 사무엘을 서운했겠습니까? 이 사무엘을 오기야 금이야 끼고 살고 막 밖에도 못 나가게 하고 막 과잉 모하고 이렇게 하겠죠. 근데 한나가 오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사무엘을 바로 서운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우리 고난에 대해서 설교할 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그 고통과 아픔이 올 때 우리가 고통과 아픔을 고뇌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고난으로 바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영광으로 나아갈 수 있다. 축복으로 나아간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한나가 아니 저 분이나 저것이 감히 나를 건드려? 근데 쟤는 애기가 있고 나는 자식이 있고 나는 자식이 없으니까 정말 참 치사하고 더럽네. 근데 한 말도 못하고 그냥 막 화만 나고 막 격분되고 막 억울하고 막 우라가 치밀고 막 이런 걸 갖고 그냥 화병 나서 그냥 쓰러지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리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서 내가 이 자녀를 낳으면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서운한 거죠. 그래서 기도로 말미암아 기도의 선지자가 나오고 또 그 기도의 선지자로 인해서 뭐가 됩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런 놀라운 그 시대의 변혁 속에서 이스라엘 이끌어가는 위대한 선지자, 위대한 지도자, 위대한 사사인 사무엘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비교만 하고 열등감과 거기에 빠져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 기회로 바꾸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이 바로 큰 축복과 그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열등감은 부러움 속에서 오는 거고 부러움은 나의 관심사 속에서 오는 거예요. 열등감을 똑같은 걸 보고서 어떤 사람은 열등감을 느끼고 어떤 사람은 절대로 열등감을 안 느껴요. 그렇잖아요. 제가 예전에 어제 이제 예배가 끝나고 저희 식구 셋이서 이제 밥을 먹으면 이제 유튜브를 틀었는데 이제 히말라야 다큐멘터리가 나왔어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히말라야 다큐멘터리 본 것을 수아한테 얘기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아이가 12살인데 그 엄마 아빠는 안 들려. 형이 한 명 있는데 형도 또 안 들려. 근데 그 12살 둘째가 걔만 들리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12살짜리 애는 또 어렸을 때 넘어져가지고 어디서 떨어져가지고 한쪽 눈이 또 안 보여. 그런데 그래서 그 애가 12살 애가 그 히말라야 등산객 오면 짐 나르는 거 그 일을 하면서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다 내 가족이 그걸 가지고 올라가면은 이제 처음에는 그 외국인들이 이제 걔한테 12살 애한테 그 등산 그 물건을 맡기기가 좀 민망하잖아요. 근데 이제 걔한테 그걸 맡겨줘야 걔는 그 돈을 받고 그래야 그 집이 먹고 사니까 그냥 걔를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걔가 그거를 하는데 얘가 그거를 하고선 올라가서 돈을 많이 벌어서 그걸 가지고 사과를 사가지고 5일을 걸어가가지고 도시에 가서 그 사과를 팔아가지고 판 돈으로 자기 신발이 또 다 떨어져가지고 발가락이 이만큼이 나오는 거예요. 그 신발을 신고 다니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신발 하나 사려고 5일을 그 무거운 사과를 한 박스 사가지고 그 자기가 번 돈으로 가서 바꿔가지고 비싸게 팔아가지고 하려고. 그래가지고선 5일을 가서 그 사과집에 가서 딱 내려놨는데 시장에 이 사과가 다 썩었네. 그래가지고 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또 다 골라가지고선 버릴 거 버리고 팔 건 팔고 또 집에 가져갈 거 가져가고 이렇게 해가지고선 돈을 받았는데 본전도 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거기가 그 시장에 가서 그 운동화를 사지도 못하고 막 운동화만 이렇게 보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너무 마음이 찡한 거예요. 그런 얘기들을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어렸을 때 그런 얘기도 했고. 근데 저도 어렸을 때 그런 적들이 있어요. 저도 보면. 저도 어렸을 때 저희 간식이 김치였거든. 김치. 그러니까 애들이랑 학교에서 끝나고 막 놀다가 배고프면 옛날에는 그 맥심 그 유리병 있잖아요. 맥심 유리병 그거. 거기다가 김치를 넣고 이렇게 꽉 닫으면은 가방에다 놓으면 가방에서 이렇게 열려가지고 가방에 그 김치 국물이 막 그때 아시죠? 예, 저희 초등학교 다 그렇게 하고 다녔거든요. 그런데 김치를 왜 이렇게 많이 주는지 한 끼 먹는데 김치를 이만큼씩 준단 말이죠. 집에서.
그러면은 밥 먹을 때 반도 못 먹고 남잖아요. 그러면 그걸 가방에 넣고 애들이랑 운동장에서 막 논단 말이에요. 그럼 어둑어둑해지면 집에 가려고 하면 배고프잖아요. 그러면 가방에 보면 김치가 이만큼 남아 있는데 그게 다 쉬었잖아. 또 이제 거기서 또 숙성됐잖아. 그 김치를 막 서로 막 먹고 물 마시고 또 김치 먹고 물 마시고 그럼 그것도 뭐 서로 더 많이 먹으려고 막 그랬어요 저희도. 그런 얘기를 하니까 저희 소아가 무슨 도대체 어느 시대에 살았냐는 거예요 나보고. 어느 시대.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는 그런 시대인데도 저는 약간 좀 그런 욕심이 있었어요. 욕심이 뭔가 막 좋은 옷을 입고 싶다, 메이커가 입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었단 말이죠. 그 어린 나이에. 그래서 막 저는 이제 물려봤잖아요. 저희 형들 막 사촌 형들 뭐 누구 형들이 어머님이 가셔가지고 막 이렇게 막 얻어와서 나보고 입으래. 그럼 나는 그게 너무 싫은 거야. 내 스타일도 아니고. 그러면 이렇게 모자가 달리는 거 있으면 제가 가위로 잘라버려 그냥. 그 어린 나이에 초등학교 1, 2학년인데 그냥 딱 보고 이 모자 달린 거 마음에 안 들어 그냥 가위로 잘라버려. 그러면 이제 엄마한테 막 혼나는 거죠. 이걸 왜 잘랐냐고. 약간 좀 그런 끼가 있었어요. 저 어렸을 때. 그래서 저는 약간 좀 그런 거 좋은 거 있고 좀 이쁜 거 있고 막 이런 게 있었어. 욕망이 있었는데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하나님 앞에 이제 제가 하나님의 사명자의 길을 걷겠습니다 하면서 은혜 받으면서 그 욕망이 싹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있을 때는 그게 관심이 있어서 그게 막 비교가 되고 누가 좋은 옷 입고 내가 좋은 옷 입지 못하면 괜히 막 배가 아프고 뭐가 안 좋고 막 이랬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은혜 받고 난 이후로는 그런 마음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막 전화세 예수 막 티 같은 거 많이 입고 다녔다 그랬잖아요. 제가 고등학교에. 그래서 제 별명이 전화세 예수 막 이러고 그랬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관심이 있으면 그게 나의 부러움이 되는데 관심이 없으면 나의 부러움이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건 나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은 그건 나의 가치라는 것이죠. 내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가치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내가 부러운 거예요. 그리고 그게 나는 못 갖고 있으니까 내가 열등감과 비교를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런 데 관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열등감을 느낀다면. 그러니까 내가 손에 이런 느낌이 있다면 나는 그런 외모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열등감이 있는 거죠. 제가 사진 찍지 말라 그랬다고 외모에 관심 있는 거 아닙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내가 이렇게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그 가치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이 한나에게 가장 큰 가치는 뭡니까? 지금 남편의 사랑이에요? 아니잖아요. 남편의 사랑도 중요하지만 지금 한나의 제일 큰 가치는 자기 아들을 낳는 거란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 아들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내가 이 가치를 통해서 나를 높이고 나를 자랑하는 것이가 하나님은 그 가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큰 그릇을 만드시고 나에게 큰 축복을 해주시는데 그 축복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그냥 확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어요? 내가 그냥 휙 하고 버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오늘 내가 최고의 가치라고 여겼던 이 나의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게 어디 쉬운 얘기예요? 내가 얼마나 이 아들을 갖고 싶은데. 그러나 그 고난이 있기 때문에 한나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이 고난이라는 것은 지금 당장은 괴롭고 힘든 순간이 올 수 있겠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나의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섬기라는 주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으로 하늘 소망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하늘 소망. 오늘 한나가 18절에 보면 아직 아이가 없는데도 다시는 근심의 빛이 없더라 그랬어요.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들으신 줄 믿고 가라. 그러니까 제가 믿습니다 하면서 다시는 근심의 빛을 나는 아직도 분인 나는 나를 괴롭히고 아직도 내 배는 임신되지 않았고 해도 이제 어떻게 됐어요? 근심의 빛이 없다는 거죠.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상황에서 상태로 나아갔다 이겁니다. 상황이라는 건 뭐냐면 외부적인 환경을 말하는 거예요. 외부적인 환경. 내가 무엇을 가졌고 내가 어떤 게 있고 없고 하는 그런 외부적인 상황. 그걸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어때요? 상태는 내부적인 나의 모습. 내 내적인 모습. 내가 지금 누구인가? 내가 누군가?
내가 그냥 그저 이 손 좀 못생겼다고 손 이거 비교한다고 내가 이거 갖고 힘들어해야 될 지금 상황이냐 이거죠. 내가 누군데?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인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나를 구원하신다는 그러한 하나님의 존재인데 내가 그저 이거 갖고 뭐 열등감을 느끼고 이게 말이나 됐냐. 난 누구와 함께하는 자인데? 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인데. 난 예수님이 같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 하면서 그 상태에 이를 때 우리는 근심의 빛으로 나가지 않고 감사의 빛, 기쁨의 빛으로 나갈 줄을 믿습니다. 우리 복된 성원교회 성도님들, 내가 진정으로 열등감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그 사람보다 더 많이 갖고 그 사람보다 더 좋은 걸 갖고 그 사람보다 내가 그냥 압도적으로 내가 뭔가를 가져가지고 네가 사진을 그렇게 올렸다고? 두고 보자 그래가지고 등산 가고 막 카페 가고 막 휴양지 가서 막 최고급 휴양지 가서 찍어가지고 막 오마카세 올리고 막 이런다고 내가 그 사람들한테 이기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내가 많이 가지고 그 사람보다 뭐 더 좋은 걸 가졌다고 그런 상황적인 사람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게 있든지 없든지 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게 승리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오늘 한나가 엘리 제사장의 그 말을 딱 믿음으로 받고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지금 상황은 나아진 건 없어요. 그러나 상태가 바뀌었죠.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딱 맞잖아요. 상태가 딱 되었잖아요. 그럼 그 안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을 줄 믿습니다. 우리 복된 성교회 성도님들 이와 같이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수많은 열등감과 수많은 비교 속에 살아가게 돼 있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보기 싫어도 이제는 보게끔 돼 있잖아요. 카톡 보면 카톡 하면 열면은 이제 남의 카톡이 쭈룩쭈룩 뜨잖아요. 그죠? 내가 보기 싫어도 이제 보게 되고 비교하게 되고 이렇게 뭐 하다못해 주차장에만 가도 웬 차들이 이렇게 좋은 차들이 이렇게 많은지 그런 생각들이 이렇게 들지만 그런 모든 비교와 열등감의 그런 순간순간에 여러분 내가 누구임을 깨닫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를 바라보셔야지. 자꾸 남이 나의 모든 것을 나의 기분과 나의 상황을 그 남이 주장하게끔 놔두지 마세요. 그 남이라는 게 그 비교 대상이 그 사람인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그 비교 대상 그 이면에 있는 누굽니까? 마귀죠. 마귀의 세력, 귀신들, 그 악한 어둠의 세력들이 계속해서 나를 그냥 공격해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끊어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어야 돼요. 자유. 그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는구나. 나는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나는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항상 기쁨으로 나아가야 될 줄.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고 이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은 바로 뭐 할 수 있어요? 자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그래서 하늘에 쌓아둔 소망, 우리가 하늘의 소망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고픔과 배부름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쟤는 저거 가졌는데 왜 나는 안 주실까? 쟤는 저런 걸 가졌는데 왜 나는 이럴까? 이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나의 부족함과 나의 모자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더 크게 사용하기 위한 준비의 기간이고 연단의 시간이다라고 믿으시고 주님 앞에 항상 감사함과 기쁨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복된 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